오늘은 그 15장, 16장 바로 위에 보면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할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여러 성도들과 의논하면서 권위 있는 이 회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이제 안디옥에 와서 그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들이 쭉 지켜왔던 생활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좀 먹지 말자. 핏째 있는 그 음식은 먹지 말자. 그래서 목매어인 것, 그거 피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건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음행은 멀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교리적인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가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우리가 방문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자 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갈까 그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달랐죠. 그래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하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처음에 물론 돌아가는 실수를 했지만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사람을 세우자 현장에서, 그런 의견이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다른데 우선순위로 해서 돌아간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이제 서로 길을 이제 같이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첫 번째처럼. 그리고 여기 15장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누구를 택했어요? 신라는 아까 그 교리적인 문제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선지자라고 했어요. 유다와 신라를 파송했었는데 이 신라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교회에. 그래서 신라를 택해서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겠어요. 그러면서 더 간 것이 오늘 16장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어요. 여기도 역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인데 거꾸로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더베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베와 루스드라. 근데 처음에 갔던 대로 바나바는 갔죠. 굽으로. 처음 갔던 순서대로 간 거고, 바울은 거꾸로 더베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는 더베 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보 일대지에 가로 1번을 보면 이 루스드라 옆에 제가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써놨는데요. 거기 보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저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무리를 충동질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충동질 하니까 그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만큼 쳤어요? 죽은 줄 알 정도로. 죽은 줄 알고 어땠어요? 끌어다가 내쳐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입니까? 돌로 쳐가지고 그것도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라 죽은 줄 알면서도 그냥 끌어다가 그냥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예요. 근데 지금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많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쭉 인생을 살아오다가 안 좋은 기억, 인간관계 있죠. 그 사람하고는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든지 어떤 지역이 있어,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 있다면 그 지역을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주로 만나면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군대 얘기인데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가 군대 갔다, 군 생활했던 그 방향으로도 뭐도 안 한다? 그렇지요. 오줌도 안 하고 싶다. 그 일을. 그 정도로 그 지역만 생각하면 그쪽 방향으로도 정말 바라보고 싶지 않다.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쫄병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그 다음에 또 방향이 나오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요. 왜냐하면 그쪽 방향을 바라보면 그곳이 더 이렇게 생각이 나고 집중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라도 내 마음을 이렇게 몸을 향해서 이제 집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 루스드라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쪽 방향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인데 바울은 어때요? 아무런 저기도 없이 지금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할 게 없는 것이 그 사도행전 14장 돌에 맞았을 때 어땠어요? 바울의 행동은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게 조금도 바울한테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16장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받았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받아서 가는 어떤 지역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는. 그러니까 전도여행이니까 계속 지역을 다닐 거란 말이죠. 지역에마다 누구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자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바울이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가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고 이 디모데는 그 지역 루스드라와 그 옆 동네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지금으로 하면 어때요? 이런 사람 보고 TCK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중 문화. 예,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두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살고 특히 뭐예요? 언어가 틀리잖아요. 두 가지 언어를 다 들으면서 능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유리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문화와 언어를 다 이해하고 어렸을 때부터 습득해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한테는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바울이 가는 2차, 3차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는 너무나 귀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단 쓰지 않았지만 제 노트에는 디모데와 바울이 사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했던 성경 구절을 찾아봤거든요. 사도행전과 뒤에 부분까지. 보니까 모든 부분을 디모데와 같이 했더라고요. 바울과 함께. 감옥도 같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가 바울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중한
제자와 동역자요 아들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이렇게 귀하게 같이 동역을 한 모습들이 더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칭찬, 어떤 부분을 칭찬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그 동네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너무 멋있어. 이렇게 칭찬을 하려면 어때요? 어떤 칭찬, 뭘 보고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잘하면 모든 부분을 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초대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처음에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어요? 네, 뭐가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을 때에 우리의 그 삶의 행동, 모습에 좋은 칭찬받을 수 있는 이거 안 했어요. 방성실. 이거는 내가 안 했거든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인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감독들도. 디모데후서에서도 감독과 집사의 직분 이런 를 뽑을 때도 외인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 사단이 올무에 빠질까 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단이 호시탐탐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뭐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장로야? 이렇게 하면서 권사야? 뭐 그렇게 하면서 사모야? 이렇게 불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행동, 언행을 보면서 사단이 비방을 하고 올무를 놓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불신자들한테서도 뭐예요? 칭찬을 받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아주 신앙생활도 잘했을 것이고 삶의 규모 면에서도 아주 바른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은 딱 제자다. 나의 동역자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딱 문제가 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가 지금 할례를 안 받은 상태예요. 근데 원래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생겼잖아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와서 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편지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걸 전할 거거든요. 근데 왜 디모데를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저기 답이 나왔어요. 저기에.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죠.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복음에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슬그머니 빠졌던 베드로 바나바를 혼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혼냈던 아주 직선적으로 복음에는 양보가 없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 줄을
결정이 났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회의까지 하고 편지까지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결정문. 근데 왜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이방인도 상대하지만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건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할례를 받아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처음에 할례를 철저하게 가서 회의를 해갖고 결정문을 받아온 거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거에는 굽힘이 없이 가서 회의를 해서 결정문을 받아왔지만 구원하고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같이 인정해줘도 된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관계없이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안 받았으면 난 복음을 아예 안 받아버릴 거야, 마음문을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게 해서 지금 전도자로 지금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는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절대 양보가 없지만 그 이외의 것은 전도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다 자기를 완전히 열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전에도 한번 읽어봤었죠? 방송실 이거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내가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갖고 했는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게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위하여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다고? 죄 짓는 거 빼고요. 저거 핑계대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까 얻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얻고자 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서 저걸 핑계대고 하는지 그거를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여러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서 구원하고자 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중심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도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은 할례 받았어.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같이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더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할 것은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아까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어머니와 외조모가 나와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어머니와 외조모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까 칭찬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저게 설명이 약간 나오겠죠. 네 속에는, 바울이 볼 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바울은 아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도 딱 보면 알잖아요.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보섬에 갔을 때에 그 박수무당이 총독이 복음 못 받게 반대했을 때 어때서요? 그 박수무당에게 뭐예요? 악이 가득한 자라고 딱 하면서 거짓이고 사단이 충만하고 악이 가득한다고 하면서 네 눈이 3일 동안 보지 못하라 딱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진단했어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도 디모데의 속에 있는 모습을 딱 분별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한테서부터 왔다고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영적인 유산.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을 통하여서 또 외할머니의 교육을 통하여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달됐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할머니가 되셨잖아요. 될 분도 있고요.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애썼고 이제는 지금은 뭐야? 시간표가 이제 손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전달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네 어머니 속에 있던 것이 내 외조모 할머니한테 있는 것이 네 속에도 있구나.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유산되고 그대로 전달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대했잖아요.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르게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 16절 17절에 보면 뭐야? 이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디모데를 데리고 사제로 그러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갖고 왔잖아요. 3가지 결정문. 그거를 가는 곳마다 이제 가서 전달을 하는 거죠. 4절 보니까 결정문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할례는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음행은 하지 말고 우상에게 섬긴 재물 먹지 않도록 하고 핏째 음식을 먹지 말자. 이런 문화적인 건 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키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규례를 그들에게 있게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바울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길이 막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은 영적으로 사람의 속 사람까지도 딱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성령에 인도받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밝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네?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요. 왜? 항상 바울은 애써요.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맡은 자에게 구할 거는 뭐예요? 충성이죠. 이 자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는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앞에는 성령이 막는다,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성령이라고 안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네라는 거를 바울이 느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었어요. 근데 막힐 때 방향을 빨리빨리 예민하게 바꾸기가 좀 쉽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힌다 그래서 서쪽으로 빨리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왜요? 계획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왜 그래요? 빨리 제가 이거 계획했으니까 이대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작정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는 서쪽이에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쪽으로 갔어요. 드로아 쪽으로 딱 방향을 바꾸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환상을 봤으니 아주 정확한 걸 봤잖아요. 그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10절. 정확하게 해석을 딱 결정을 내렸어요.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려라. 환상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 방향을 바꾸는 게 하나님 뜻이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구나 라는 것을 딱 인정해버렸어요. 인정하니까 어땠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했어요. 또 10절. 아까는 저쪽으로 가려고도 애썼고요. 이제는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것도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어때요? 굉장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깨달았을 때도 힘쓰는 것이죠. 대충이라는 게 없었어요. 바울한테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거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 말씀도 했죠. 대부분은 어때요? 내 길이 막혔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왜 하나님이 왜 막으시지? 그것도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나 지금 선교하러 가고 있는데, 바울이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가고 있는데 막혔어요. 그러면 어때요? 낙심되잖아요. 낙심되면 어때요? 아, 막히네. 낙심해가지고 뭐예요? 애쓰지 않아요. 열심히 하던 것을 그냥 포기하고 잠시 멈추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멈출 수 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열심히, 또 그렇게 하고 깨달았을 때도 또 전력 질주를 하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2대지였고요. 3대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를 타고 떠났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3대지인데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어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게 빌립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유하는 거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바울이 이제 13절에 보니까 어떤 거 안식일 날이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어디 가서 기도할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것이 규례예요, 규례.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바울은 어디를 들리냐면 예수님도 그랬지만 회당에 들렸어요. 회당. 근데 이 지역은 회당이 없었나 봐요. 회당이 생기려면 유대인 남자가 10명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당이 없을 때는 어디를 갔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릴 곳을 찾아야죠.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강가나 이런 곳에 갔거든요. 그래서 15절,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서 문 밖에 나가보니까 강이 있잖아요. 강가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바울 마음속에는 언제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말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또 제자를 거기서 만나게 하는데 14절에서 15절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주장사. 그러니까 여기서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가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좀 성공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장사, 자색 옷감 장사. 내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많은 여자 중에 누디아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때요? 주께서 역사를 하시고 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라고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승천하셨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하여졌다라고 했어요. 내가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전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 함께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누가 역사해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라고 나왔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어땠어요? 바울이 뭐 전했어요? 뒤에도 보면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하잖아요. 그 복음을 누디아가 듣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우리 식구들 다 필요해.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우리 집은 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요? 다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또 청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 데리고 갔으니까 청하여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약간 사양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강권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세요 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일행은 지금 집이 없어요. 타지 선교지에 나온 거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어디에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디아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날부터 이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하는 데에 이 누디아 집이 복음의 뭐가 됐어요? 센터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발전돼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맨 먼저 누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 하셨고요. 마음을 열어준 것도 주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누디아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해갖고 자기 집을 내어줘서 계속 센터로 삼아서 복음운동을 하게 한 것도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됐는데 교회는 그러면 시작점이 뭘까요? 교회의 시작은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지역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이 뭐 하는 곳을 찾았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때요? 주님이 역사해 줬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자. 주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들이 훈련 메시지에서 들었지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흑암도 꺾으시고 성령이 마음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믿어지니까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복음으로 열어지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디아가. 그러니까 우리 집을 오픈한 거예요. 이 더운 여름날, 뭐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손님 오면 어때요? 손님 오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사실 가족들, 다른 친척이 오는 것도 사실은 여름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불편하니까. 근데 누디아는 지금 오픈했단 말이죠. 처음 만난 남자들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받았지만. 근데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강권했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권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이거를 볼 때, 이 누디아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마음이 오픈되고, 이렇게 센터로 이렇게 내어준 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때요? 자기 마음조차도 오픈 안 해요. 자기 마음이 오픈돼야 집도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는 게 뭐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말이에요. 나 진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누디아는 이제 불편함도 다 뒤로 없어졌어요. 누구 이렇게 우리 집에 모시려면 어때요? 일단 신방만 와도 다 감추잖아요. 구질구질한 거 누구한테 보이기 싫어가지고 막 집어넣고 간 다음에 꺼내놓고. 그러는데 지금 누디아 집도 분명히 그런 뭔가 체면적인 게 있었을 텐데 그거 다 2차로 넘긴 거예요.
나 창피한 거, 나의 민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뭐 해서? 너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이 복음이 너무 좋아.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니까 그 나머지 자잘구레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그냥 체면이고 뭐고 다 뒤로 넘긴 거예요. 그렇게 우선적인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빌립보 복음화를 하는 데에 사람들이 막 왔을 거 아니에요. 바울하고 디모데만 왔겠냐고요. 이제 계속 센터로 오픈을 했으니 영접시키면 어때요? 그 사람 또 데려오고 또 예배드리자고 해갖고 또 하고 양육시킬 때 또 모이지. 이렇게 하면 뭐요? 잠자야지, 씻어야지, 음식 먹여야지, 그 사람들 예배드리면 간식 줘야지. 이런 너무나 수발 들을 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복음 받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디아가.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이렇게 바꿔질 수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도 있지만 감수하고 더 우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고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의 3대지의 3번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됐다 그랬잖아요. 센터가. 그래서 그 16장의 마지막 절 40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누디아 집이 사용되었는지. 뭐 할까요? 16장 3대지의 3번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좀 있다가 그 현장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서 다시 풀려 나왔을 때 어디로 갈까요? 지금 누디아 집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누디아가 마음껏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누디아 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누구 있어요?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선적으로 한다면 위로하고 가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쓰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그게 빌립보서 1장에서 8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이렇게 세워진 누디아의 집을 통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그 제목이 이대지를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애쓰고 힘쓰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계획한 것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왜 막으시지?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기도한 대로 안 되지? 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물론 주님을 바라봤죠. 그때에 어땠어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죠. 늘 주님을 바라보긴 해야죠. 안 될 때. 주님, 이게 무슨 문제죠? 라고. 근데 절대로 자기의 원래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고집 부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죠? 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벌써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뜻이 내포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쪽으로 전혀 반대 방향이지만 이거 아닌데,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 아닌데 라고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구나 깨닫고 또 그것을 열심히 애썼다, 열심히 힘썼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이 막히거나 내 계획이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터닝포인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 막혔을 때 이게 우리에게 응답을 막는 길이 아니고 이거 안 되네 하고 낙심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다른 새로운 문을 오늘 본문에서 열어준 것처럼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거 말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방향으로 바꾼 것은 유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사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어서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사의 전환점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힐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을 제가 거기다 써놨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약에서 약속했듯이 신약도 똑같습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막히는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디모데 같은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이 막혔을 때에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알고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예배된 누디아를 만나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를 이룬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막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성령의 끝까지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걸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